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여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오늘같이 습도도 높은 날은 짜증나기 쉽고 귀찮은 그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사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림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시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가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한 우리이지만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향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습니다. 주 영광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가슴에 안고 지난 일주일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저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부여잡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오만함까지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미국의 독립을 하러 가신 주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조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의 지하 교회도 따뜻하고 선하신 성령님의 날개로 품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요 애타는 기다림이신 것을 알지만 아버지, 많이 힘이 듭니다. 저희들의 체질을 아시며 오직 분토임을 아시는 주님, 인내의 한계가 짧아 폭이 좁아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되지 않는 불평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힘 주신다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성전한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많은 주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부족함은 채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김영일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 옥토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요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풍성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7월 16일까지 장로와 집사 후보자 공천을 받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잘 살펴보시고 후보자를 지명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 어린이 세례를 위한 교육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7월 15일까지 안내 데스크 혹은 주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MD 여성회에서는 오늘부터 헌신발 모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치 않은 신발이 내일 누군가의 멋진 발걸음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이웃돕기와 선한 사역을 위한 여성회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신발이나 의류들을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고 또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조금만 애를 쓰셔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라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방문하셨는데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시는 공기, 또 물, 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호흡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겁고 힘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출생 광고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성빈, 김선영 성도님 가정의 둘째 아들 박윤서 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축복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으면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축복해 주려고 하고요.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축복 찬양도 함께 불러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죠.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 직전에 활주로 앞에 멈춰 섰는데 몇 시간 이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이륙을 하게 됐어요. 승객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장님께서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요. 그러면 엔진을 수리했나 보네요 라고 물었더니 승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기장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인생의 기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야복강가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원래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상을 나중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따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인간에게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눈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홀로 대면해야만 하는 고독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들, 그러니까 베델, 그리고 마하나임, 그리고 오늘 이 야복강가, 공통점이 뭘까요? 베델과 마하나임과 야복강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분주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과 재산들, 그러니까 뭐죠?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쟁취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 가족과 하인들과 그 모든 재산과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그 위대한 엘리야도 정신없이 사역할 때는 몰랐지만 그러다가 혼자서 잠잠히 리트릿을 하다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이 왔다가 그냥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거룩한 지성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야망, 야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 보세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면벽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근데 기독교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것인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운전해서 여러분의 발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로맨틱하게 만나셨는데, 이 야곱을 만나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별을 보면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완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삿발을 잡고 치르는 신사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죽기 살기로 치르는 치열한 싸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께서 다루실까? 야곱이 좋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전쟁의 상징이죠. 싸움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페인킬러, 진통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 죄의 모든 뿌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화평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스피탈과 하스피스의 차이를 아시죠? 하스피스는 조용합니다.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하스피스죠. 그러나 하스피럴은 비명소리가 나고 피가 튀깁니다. 칼로 째고 뼈를 붙이고. 그래도 하스피럴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병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몸의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자, 오늘 요즘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 보통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과 격려와 경고로
돌보았습니다. 권면과 격려는 듣기 좋은 말이죠. 들으면 기분 좋은 말입니다. 힘이 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권면과 격려라고 하는,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이죠. 근데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 편하신 말씀만 한다면 저는 패스터, 양을 이끌어가는 패스터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환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실까? 야, 너 정말 나인마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거 맞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니 불편한 말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저를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거물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소화하기 어려운 도전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는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신다 싶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불편하셔도 아멘으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된다고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무한정으로 소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헌금 생활, 물질 생활에 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헌금 생활, 물질 생활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편해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제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늘 생각합니다. 이게 내 자녀들에게도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격려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으로, 불편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엉덩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망가지면 사람이 직립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기어다녀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그 상황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자, 눈치 빠른 야곱이 진작에 알았을 겁니다. 아, 이분하고 나는 레벨이 다르구나. 자, 그런데도 야곱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주거나 고향에 가서 에서 형에게 주거나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will never let you go. 절대로 주님이 떠나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결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I will never let you go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싸움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때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사기꾼, 협잡꾼, 모략꾼, 반치광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하고 종종 레슬링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딸들하고 제가 레슬링을 하며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레슬링을 하면서 헤드락 걸고 팔목 비틀고 풍차 돌리기 하고 뭐 이러면서 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못 이기죠. 이기면 난리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밤새워서 씨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부상까지 당했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하나님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근데 밤을 새워서 씨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남남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디언 정도로 보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보호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디언이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에 필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자,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판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여러분 주보에 맨 앞면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제가 왜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싸움하는 장면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마치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왈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 포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은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그림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하나를 왜 못 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은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곱과 하나님이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면서 만나는 친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날 밤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벌써 보셨나 봐요. 그 옆에 야곱이 죽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못 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그날 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야곱에게 일어났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사기꾼, 협잡꾼, 몰입의 반치광 야곱이 죽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뭐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야복강가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기꾼, 반치광, 몰입의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야복강가를 떠나갈 때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born again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정말 달라졌는가? 20년 만에 만나는 무시무시한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죠? 아부가 는 것입니까?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깐 실험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잠깐 실험을 해볼게요. 자, 빛을 한 5초 동안만 보겠습니다. 전등을, 여러분 위에 있는 전등을 5초 동안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빛이 보이시죠? 이것을 과학에서는 잔상 효과라 그럽니다. 빛의 잔상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보다가 눈을 감아도 여전히 그 빛의 잔상이 우리의 망막에 맺혀 있는 겁니다. 이걸 빛의 잔상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브니엘에서 영광스러운 광채, 하나님의 얼굴, 그 밝은 빛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보는데 여전히 뭐가 보여요? 털복숭이 끔찍한 에서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브니엘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망막에 맺히는 대로 그대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맺혀진 영적 잔상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내를 보면, 그리고 나서 남편을 보면, 그리고 나서 자식을 보면 이제는 털복숭이 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고 영적으로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 밝은 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얼굴을 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털복숭이 끔찍한 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 그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을 떠나보내셔야 돼요. 야복강가에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엉덩이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직립할 수 없는,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I will never let you go, 하나님 절대로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분이엘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완악하고 저희들처럼 견고하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이 매 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눈으로 보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얼굴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I will never let you go. 절대로 주님 그냥 가도록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때 제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냥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잡하고 수많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